그 밤에 그가 일어나 야곱이죠 여기서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여우를 건넜더라. 그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시내 너머로 보내며 그가 가진 것도 보내었더라. 이에 야곱이 홀로 남았고 거기서 날이 새도록 한 남자가 그와 씨름하였더라. 남자가 그를 대적하여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그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손을 내니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 탈골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니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더라. 그가 야곱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더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겨루며 사람들과 겨룰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겼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에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소서 하더라. 이에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가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얼굴을 마주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그의 위로 솟았고 그가 넓적다리로 인해 절뚝거렸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날까지 넓적다리 우묵한 곳에 있는 오그라든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 이는 그 남자가 오그라든 힘줄에 붙은 야곱의 넓적다리 우묵한 곳에 손을 대었기 때문이라. 예, 우리가 이 내용의 앞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죠. 여기 다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32장 한번 가서 보시면요. 자, 우리 야곱이 기도했던 내용이 아주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도 중에서 제일 긴 기도였어요. 예, 제일 긴 기도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자세로 그렇게 이제 기도했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9절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또 야곱이 이르되 온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우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는 내가 내 지팡이로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내가 두 때나 이루었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는 내가 그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니 그가 와서 나와 아이들과 함께 그 어머니를 칠까 염려하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어 내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곧 너무 많아 셀 수 없게 만들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겸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드렸던 굉장히 모범적인 기도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일명 야곱이 굉장히 잘 멋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기를 기다렸죠. 자, 왜 그랬냐면 특별히 이제 어떤 보호의 약속의 말씀 그걸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야곱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8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야곱이 베델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돌베개를 자고 배고 잘 때 어떻게 됐습니까? 꿈 가운데서 사닥다리가 보이고 거기 하나님 계시면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너를 보호하시겠다, 그 다음 축복하시겠다 그 약속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형 에서가 무서워서 호련단신으로 가보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뭐 일명 서울 가서 김서방 찾기잖아요. 그 자기 외삼촌 라반 찾아가라는데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가는 상황이죠. 그럼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용기 백배해서 그 뒤로 야곱이 열심히 힘을 내서 갔죠.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바다마 아람에서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외삼촌 라반 밑에서 엄청 이용당했죠. 예, 자기도 보통 단수가 아닌데 자기 외삼촌은 자기보다 몇 수 위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종처럼 라헬과 레아 사건을 통해서 그것 14년 그다음 또 6년 2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도 빈털털이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31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근데 돌아가라고 또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두 번이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도움받았던 기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세 번째에서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필요해서 기도까지 했는데 하나님께 응답이 없었던 겁니다. 자, 지금 야곱 앞에는요 큰 어려움이 있어요.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400명 함께, 그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딱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걱정 근심이 필요했고, 걱정 근심이 엄청 됐고, 이번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에서로부터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간절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이를 위해서 기도도 했고, 더 놀라운 것은요, 야곱은 기도를 하는 장면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에, 물론 뒤에 한번 또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인생사에서 앞에서 물론 했겠죠. 그러나 그가 기도보다는 자기 힘으로 어려운 일을 헤쳐나갔던 사람인데, 그가 사실은 큰 만복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봤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실 만한데 소식이 없었던 거죠. 예.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곧바로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에 있어서 서두르질 않으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사람처럼 매우 급하게 서두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때는 불만과 불만족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불만족과 우리의 불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한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 응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서두르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때때로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 응답에 천천히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 사실을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걸 아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좋은 소식을 전해줬던 사람이 창세기에 딱 두 사람이에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 그 창세기 18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시고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 모습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다음에 약속된 자손이 태어날 거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록 씨름은 하지만 야곱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청했을 때 떠나시기 전에 축복을 해 주시고 떠나요. 그러니까 두 번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타나셔서 사람을 축복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었고 두 번째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기도하고 그 다음날 밤에 오셔서 너를 축복하고 에서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하룻밤 더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놀랍게도 야곱은요, 그거를 못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날까지 아침까지 응답이 없자 야곱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루를 못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밤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4절 15절 되겠습니다. 암염소가 우리 본문을 가서 한번 14절 한번 볼게요. 자, 13절부터 볼게요. 이에 그가 그날 밤에 거기서 묵고 자기 손에 들어온 것 중에서 자기 형 에서를 위하여 선물을 취하니, 암염소가 200마리요 순염소가 20마리요 암양이 200마리요 순양이 20마리요 전내는 낙타 30마리와 그것들의 새끼요 암소가 40마리요 황소가 10마리요 암나귀가 20마리요 나귀 새끼가 10마리라. 그가 그것들을 각각 때로 나누어 자기 종들의 손에 넘겨주고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내 앞에 건너가서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라 하더라. 그가 또 맨 앞에 선자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내게 물어 이르기를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이것들이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때 너는 이르기를 그것들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내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선물이니 보소서 그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더라.
그렇게 또 그렇게 둘째와 셋째와 또 때들을 따라가는 모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사를 만나거든 이런 식으로 그에게 고하라 하더라. 그 세 때를 나눠서 보시면 550마리입니다. 550마리를 세 때로 나눠서 세 번 나눠서 에사한테 선물을 보내요. 뇌물성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굉장히 야곱이 비상하다라는 게 여기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이걸 조사를 해봤어요. 550마리를 현재 가축 시세로 따보니까 최소한 9억입니다. 그러니까 9억에 해당하는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세 번 나눴으니까 세 번 똑같이 나누면 3억씩 세 번 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정치 로비스트 비슷하죠? 예. 봉투 우리가 줄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봉투 3억씩 넣어서 세 번 주는 거. 예. 그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게다가 야곱이 또 머리가 비상하다는 게 여기 보세요. 보시면 암염소하고 순염소의 비율을 보세요.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그 다음 낙타는 어미 낙타고 새끼 낙타고요.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 10마리. 그럼 여기 보면 암염소, 암양, 암소 보시면 성비율이 안 맞죠. 수컷보다 뭘 많이 넣습니까? 암컷으로. 왜요? 새끼를 많이 낳으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 목양을 하던 시대에 적은 숫자의 수컷에 많은 암컷을 갖고 있으면요, 그거는 번성, 이게 그 가축들이 금방 불어나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까지 다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한테 뭐냐면 이거 550마리 주면은 금방 두 마리씩만 놔도 1000마리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보낸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 나누어서 딱 준 거죠. 그럼 한번 자 보세요. 그럼 약간 여러분의 상상의 나래를 발휘해서 헬리콥터 비유로 하늘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본다 보세요. 야곱이 여기 있습니다. 에서는 500명과 함께 이렇게 여기 지금 400명이 함께 쫙 와요. 그러면 여기서 550마리가 한 200마리씩 했다고 치겠습니다. 200마리씩 차이를 두고 싹 올라가는 거예요. 200마리씩. 이게 뭐냐면 뇌물이 파도처럼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에서한테. 그러면 잘 보세요. 처음에 이제 에서가 400 오다가 첫 번째 1파 뇌물을 딱 만났겠죠. 이게 뭔가? 그래서 그럼 한 200마리 됐어요. 그러면 400명 200마리를 막 받았어요. 그 다음에 2파가 오겠죠. 또 200마리를 받는 거예요. 한 400마리를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400명이 400마리 정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150마리가 오겠죠. 그러면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 400명의 전사들은 어느 순간에 목동이 돼버린 거예요. 칼과 활과 무장을 갖고 있는데 매하고 낙타하고 막 이런 거 뒤섞여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500마리를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싸울 의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꺾이죠. 그리고 그 당시 전쟁은 굉장히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으로 약탈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가 저쪽 걸 다 뺏자 이거예요. 지금 전쟁은 다 파괴죠. 근데 그 당시는 파괴가 아니라 군인만 제압하면 나머지는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쳐서 나머지 거 가축을 다 자기들이 갖는 건데, 이게 제 발로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있다가 그 에서의 부하들이 나 안 갈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들싸우려는 의지가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머리가 보통 잘 돌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계산해서 3파로 넣어서 550마리 그 다음에 암수 비율까지 따져서 그렇게 에서에게 뇌물성으로 가축을 보낸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머리를 쓴 대단한 일이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스토리 우리가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이런 뇌물을 쓰기 전에 이미 역사하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셔서 에서가 야곱을 만났었을 때 울며 서로 제외하도록 그렇게 다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에서는 야곱을 만나기 전에 이미 용서하는 마음을 먹고, 그래서 이 뇌물이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을 33장 8절 11절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뒤로 넘어가셔서 33장 8절부터 11절. 자, 이제 둘이 제외하고 나서 엉엉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에서가 그가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니 야곱이 이르되 이것들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고자 하는 것이니이다 하더라. 그 500마리 550마리 얘기하는 거죠. 이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나는 충분히 있으니 내 소유는 내가 가지라 하더라.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뇌물에 넘어간 기색이 없어요.
원래 관심이 없었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야곱의 반응이 웃깁니다. 10절 11절. 야곱이 이르되 아니니이다 원하오니 내가 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내 손에서 내 선물을 받으소서. 이는 내가 형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으며 형도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이거 100% 믿기 어렵죠. 예. 그러더니 11절 원하오니 두 번 원한다고 그래요. 내가 형에게 가져온 내 복된 선물을 취하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셨기 때문이고 또 내가 충분히 가졌기 때문이다 하더라. 그가 그에게 관건하니 그가 그것을 받더라. 억지로 떼어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야곱을 용서하고 잘 받아들이기로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을 듣기 전에 야곱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본성적인 특징이 나온 거죠. 빨리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머리를 굴려서 세 대로 나눠서 보내자. 그런데 결국은 그 일이 필요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에서는 이미 이것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로 마음이 바뀐 상태였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표현대로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 은혜로 주신 가축을요, 재물을 낭비한 겁니다. 여기서 우린 중요한 사실을 배우는데요. 우리가 쓰는 인간적인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내용이죠. 자, 아브라함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씨에 대한 그 약속의 자손을 받았죠. 그러니까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죠. 그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25년. 그런데 못 참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 집안에 갈등이 생겨버렸습니다. 하갈하고 사라하고 싸우고, 또 나중에는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사이가 나빠지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지금도 갈라져서, 그렇죠?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랍 족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으면요, 이스마엘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하갈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라고 말할 만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또 그의 어머니,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두 쌍둥이를 태중에 가졌을 때 하나님께 여쭈어서 왜 싸우는지 말씀을 이미 들었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갖게 된다는 걸 이미 알았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데 시간이 되어서 이제 장자권을 받을 때가 되니까 사실 리브가도 자신의 시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기다렸어야 돼요. 근데 기다리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주축이 돼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에서의 마음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용서하고 받아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고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 때문에 에서를 축복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야곱을 축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바꿔서 그 축복의 자리에서 에서 대해서는 야곱을 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리브가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속임수의 방법을 썼다가 형제 간의 의상에, 그렇죠? 부모 자식 간의 의상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문제가 오늘 이 문제까지 생긴 거죠.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열심히 기도했다면 기다렸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근데 그것도 하루만 참았으면 돼요. 근데 하루를 못 참고 그날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가축대를 뇌물성으로 보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다가요, 하나님께서 응답이 늦으면요, 내 생각만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으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쓰는 인간적인 방법은요,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오히려 손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면요, 우리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중간에 사람의 꾀로,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다른 요행을 바라고 어떤 것들을 방법을 쓰면요,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이런 단점을 잘 알고 계셨어요. 왜요? 기도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내 힘으로 돌파한다. 또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내 수로, 내 꿍꿍이로, 내 지략으로 문제를 돌파한다. 이게 야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쓰려면요, 야곱의 이런 태도를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똑똑한 머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야곱이 똑똑한 머리를 가져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똑똑한 머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의 똑똑한 머리를 더 신뢰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우선순위가 바꿔야 되는 거죠. 나에게 좋은 머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먼저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내 머리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요, 그때부터 야곱과 같은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 이것을 고쳐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성경에서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이걸 고쳐주시기를 원하셨죠. 자, 어떤 방법이냐? 야곱하고 씨름을 하신 겁니다. 예, 굉장히 특이하죠. 야곱하고 씨름하셨어요. 자, 이제 야곱이 가축을 다 보내고 셋대로 보내고 이제 자기 자신의 가족 소유물을, 남은 소유물을 가지고 야복강, 또 여울이라고 그러죠. 우리 근본역에서는 야복 여울 건너편으로 먼저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만 홀로 딱 이렇게 남았어요. 근데 밤인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냥 막다뜨려서 야곱하고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겨루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겨루며. 그러니까 이게 이 천사가 누구냐, 존재가 누구냐, 이 정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30절에도 야곱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하나님과 겨뤘다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야곱도 30절에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에 불렀으니 이는 내가 얼굴을 마주해 하나님을 보았으니.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천사도 하나님, 야곱도 하나님 봤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씨름한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바로 테오파니라고 그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거다. 이렇게 보통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님인데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 것은 아니고 아들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지금 야곱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와 씨름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믿죠. 예. 자, 그래서 분명히 이 천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더 직접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유인물에 넣었죠. 호세아서 가서 보세요.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그가 태에서, 이제 그가 야곱이죠. 야곱이 태에서 자기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 그렇죠. 여기 직접 얘기하죠. 야곱이 누가 힘을 겨루었대요?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참으로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고는 이겼으니.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 그러고 4절에는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었다. 그렇죠. 그럼 이 천사의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힘을 겨루고 이겼으니 그가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그가 그분을 베델에서 만났으며 거기서 그분께서 우리와 이야기하셨으니. 자, 야곱은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머리가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힘도 셉니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 앞에서 이미 여러 번 살펴봤는데 창세기 29장 말씀 보면 라헬을 위해서 여러 목동이 둘러붙어야 옮길 수 있는 우물의 입구에 큰 돌을 야곱이 혼자 옮길 정도로 야곱은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승에 의하면 야곱이 칠척팔척 거인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키도 크고 힘도 센 사람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머리도 좋고 힘도 셌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서 싹 씨름을 걸었어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당황하고 금방 포기할 건데 야곱은요 밤새 씨름했습니다. 그럼 그걸 뭘 의미하죠? 그가 일명 한 힘 했다는 거죠. 힘을 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괜히 스컥했는데 야곱이 당황해서 그 사람한테 금방 무릎 꿇은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앉으려고 밤새도록 씨름을 한 거예요. 밤새도. 그러니까 이 야곱 힘이 보통이 강한 게 아닌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 25절 보시면요.
창세기 32장 20을 보겠습니다. 남자가 그를 대적하여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천사가 야곱을 대적해서 이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천사가 하나님이니까 뭐 실제 힘으로 야곱을 제압을 못했다, 그건 아니겠죠. 실제 힘으로는 야곱을 분명히 제압할 수 있는데 뭘 이기지 못했냐면요, 지금 야곱이요, 마음에 굉장히 자신의 힘을 믿는 육신적인 생각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힘도 세고 머리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자기 힘과 자기 머리가요, 우상이에요. 왜?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는 자기 힘과 머리로 돌파해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힘과 자기 머리가 하나님보다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 힘을 의지해서 이 천사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힘을 의지하는 힘이 너무 강하니까 천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천사가 온 목적은 뭡니까? 야곱을 물리적으로 꼬꾸라뜨리려고요? 그거 아니죠. 야곱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제 다음 날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럴 준비를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야곱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으려면요, 마음의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어야 됩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빈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야곱이 이게 너무 강한 겁니다. 일명 자아 육신이 너무 강한 거죠. 근데 그의 자아 육신의 뿌리가 어디 있었냐면요, 자기의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이 천사, 그래 내가 지나보자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천사가 야곱의 마음 보니까 야곱의 마음에 육신이 너무 꽉 찬 거죠. 그걸 하나님이 깨트리실 수가 없는 겁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아까 교제하면서 식사하면서 교제했어요. 아이들이 고집 부리면요, 때때로 부모님이 못 이길 때가 있어요. 물론 매를 때리거나 물리려고 하면 이기죠, 그렇죠? 그러나 아이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고집을 부리면요, 부모도 감당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야곱의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육신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이 믿고 덤비는 그의 육신의 힘, 이걸 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치셨습니까? 우리 골반뼈 여기죠. 여기를 쳐서 이게 위골, 탈골되게 된 거죠. 여기 다리뼈가 팍 빠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온 힘을 썼던 그 힘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죠. 자, 엄청 아팠을 겁니다. 여러분 그 뼈 부러지거나 뭐 이렇게 금가거나 이런 거 해보신 분들 경험하시죠? 멀쩡하는데 탁 치니까 이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일순간 그 힘이 싹 사라지고요. 아마 야곱은 이때 아찔했을 거예요. 왜요? 이제 다리까지 다쳤으니까 어떻습니까? 다음날 에서 만나야 되는데 도망도 못 가요. 자기가 쩔쭉쩔쭉 거는데 어딜 도망갑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이 괴한이 나타나서 내 다리를 쳐갖고 내가 이제 다리도 절고 도저히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싸울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순간 야곱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모범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영적인 행동을 했죠. 그가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신의 육신의 힘이 탁 끊기자 그는요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곧바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것 때문에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 자, 우리 호세아서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보시면요, 자 3절 보시면요, 그가 태에서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죠. 힘을 겨루었어요. 보세요. 참으로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고는 이겼어요. 이겼죠. 자, 이겼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탈골을 시키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가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자신의 육신적인 힘이 빠지는 순간 그가 울면서 간구한 거예요. 그의 마음의 심경에 완벽한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저를 봐주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자, 야곱이 지금 이렇게 씨름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씨름에 있어서는 이긴 거예요. 왜? 힘이 물리적으로 세서가 아니에요. 육신의 마음이 강해서 천사도 그 마음을 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자신의 육신의 힘을 야곱은 믿고 덤비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탁 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힘이 사라지자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울며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라는 거죠. 레슬링 선수에서요, 기도의 용사로 바뀐 겁니다. 이게 야곱의 훌륭한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산 바로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참된 기도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그 정도가 그게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참된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부탁하기 전에 오늘 야곱처럼 자기 마음 안에 부서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은요, 나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고 자기 마음에 부서짐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자기가 신뢰하던 육신적인 힘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그 순간에 완전히 깨진 거죠. 왜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리 저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부탁을 하는 거죠. 쉬운 예로, 제가 아무리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제 아들한테 야, 물 떠와, 말 안 들으면 알아서 해,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한테 시키면 저희 아들이 기쁘게 물을 떠올까요? 아니죠. 제 손 아래 사람도 그렇게 강압적인 자세로, 고압적인 자세로 뭘 시키면 하기 어렵습니다. 하기 싫어하죠. 그럼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요청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할까요? 하나님, 이걸 꼭 주셔야 됩니다. 이런 자세로는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기도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처럼요, 굉장히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자신의 필요한 것을, 심지어는 울며 간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우리 기도가 많이 드립니다. 우리 앞에서 기도했고 늘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우리 마음 안에 참된 부서짐이 없이 기도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근히 내 걸 신뢰하면서, 은근히 하나님이 아닌 걸 다른 걸 붙들면서 그냥 입술로, 말로,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을 때 글쎄다 라고 우리의 응답을 미루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오늘 야곱처럼 마음을 낮추고 특별히 부서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기도를 받으시고, 앞에서 33장 거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33장 3절 4절 가서 보겠습니다. 또 그는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되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갈 때 7번 땅에 대고 스스로 절하였더라. 이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포옹하여 목을 껴안으며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들이 울었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원수로 헤어졌는데 서로 포옹하고 울어요.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있어요. 에서는 진심인 것 같은데 야곱은 이때 울은 게 진짜 울음이었나? 악어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여전히 의심이 갑니다. 제가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볼 거예요. 한번. 제가 자격은 없겠지만 천국 가면 우리 야곱 족장님, 에서 형 만났을 때 울었는데 그게 진심이었습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직장 문제로 기도할 때 있고, 가정 문제로 기도할 때 있고, 또 건강 문제로 기도할 때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의무감으로, 단순한 필요감으로, 또 이것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보다 더 깊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야곱처럼 간절함과 부서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내 거, 내 능력, 내 실력, 내가 할 수 있는 거 의지하지 말고 완전히 그런 걸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필요 없고 노력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 문제예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야곱은 항상 보관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플랜 B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걸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플랜 C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안 되면 곧바로 이거 할 겁니다. 이런 식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응답을 미루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엉덩이뼈 여기죠. 이걸 탈골시켰을 때, 이걸 넓적다리를 탈골시켰을 때는요, 야곱의 마음엔 그런 게 딱 사라진 거예요. 플랜 B, C가 완전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됐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마음에 대해서 시편 34편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요, 오늘 야곱과 같은 상황의 마음을요, 상한 마음 이렇게 얘기하죠. 상한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신다 얘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갖고요, 통회하는 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고요? 플랜 B, C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B, C 있지만 내려놓고 온전히 맡기고 전합니다. 플랜 B, C를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플랜 B, C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플랜 B, C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하고 플랜 B, C를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 보셨을 때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야곱은 2일 뒤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죠?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서 이겼다 이거죠. 사람들한테도 겨루서 이길 사람이라는 거죠.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거짓말쟁이. 근데 거짓말쟁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뀐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중요한 원리를 배우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물론 야곱처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시대에는 뭐 씨름을 해주시고 그런 일은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는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바뀌고 싶으면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만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원 가서 환상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또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가 성경책 보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처럼. 그런 변화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